어린아이처럼 잘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9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8번째였는데 이제 9번째까지 늘었습니다. 또 은혜 주시면 10번째까지, 또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연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여기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 뿐 아니라 훨씬 쉽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을 누구든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내어주는데도 물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줄 때 받는 분들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참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주지 않으면 잘해주는데도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주는 일은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 여유가 있다, 심지어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는 일은 우리를 뿌듯하게 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지요. 이렇게 줄 정도로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관대한 것 같고, 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도 네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제를 하거나 자선을 베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자랑까지 하면 이 땅에서 네가 받은 상이 전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는 받을 상이 없을 것이다 하셨죠. 선을 행하면 그 자체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자기 안에서도 뿌듯함이 느껴지니까 이미 그것이 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꼭 뭐 대단한 것을 주지 않아도 어려운 친구들 곁에 있어주는 것, 같이 울어주고 또 맞장구도 쳐주고 또 좋은 일 겪은 이웃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이더라, 참 좋은 일 했더라 하면서 좋은 소문을 이렇게 퍼뜨려 주는 것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을 잘하고 봉사하기를 잘하는 분들은 그 뿌듯함, 그 기쁨, 그 보람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누가 꼭 시켜서가 아니고 알아서 참 자원봉사를 잘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특별한 보상이 없어도 그거 개의치 않고 해맑게 만족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주는 일 잘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잘 주기보다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줍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주기를 잘하죠. 정작 칭찬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아끼기도 하고요. 더 도움이나 더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거나 깔보기도 하고 베풀면서도 생색내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낫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생일 선물을 고를 때도 받을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열심히 고르고는 어때? 마음에 들어? 나 엄청 고민하고 신경 많이 썼어. 이거 사려고 내가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몰라. 이쁘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우정이 깨지겠다라는 것을 즉각 압니다. 그것은 음식을 열심히 차려주고는 1분에 한 번씩 맛있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느 집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가 됐든지 간에 주는 일은 권력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남한테 베풀면서 오히려 사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면서도 베풀면서도 참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베푸는 일도 그래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베풉니까? 싶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권력 행사하기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해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한다고 기대하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안 입고 올까요? 우린 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해야 제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 이렇게 주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 주도적으로 살고 싶고 능동적으로 살고 싶지, 남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베풀면서 살고 싶지 신세지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누구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다들 그런 것이 아니죠. 시간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아는 것이 변변치 않아서 아무래도 남의 손을 빌려드는 사람도 있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아지니 사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신세를 질 일이 많고, 물어볼 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점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만 어른들은 점점 이렇게 불편해지시죠. 그런 걸로 되니까 식당 한번 가도 옛날에는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면 되는데 이제는 막 눌러야 되잖아요. 성질나게 막 안 움직이고 그러죠. 나는 저 사람 누르면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왜 내가 누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어른들은 속이 타죠. 식당에서 뭐 시키는 것 하나도 이제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한다 그렇게 하죠. 노후 준비해야 된다는 말도 듣고, 근데 무슨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말을 쓸까요? 뭘 준비한다는 뜻일까요?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건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런 뜻이겠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싶을 때 주고, 또 자식들이 긴급하게 쓸모가 생기면 그래도 급전이라도 될 만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내 돈으로 실버타운 들어가든지 또 병원 찾아가서 간병인 써서 수발을 받으며 살고 싶겠죠. 노후 대비라고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만큼 넉넉히 버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받기보다 주는 사람으로 끝까지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들이 부쩍 많이 돌아가시네요.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 치매는 거의 다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또 집에 계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식들 마음이 안 좋죠. 직접 모시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아마 속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동시에 나도 언젠가 저 모습으로 노년을 맞이하겠다 싶은 생각 금방 들겠죠. 아니, 내 손으로 내 입에 음식도 못 넣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오래 살아야 되나? 내 몸 하나 씻을 수 없는데 굳이 목숨을 이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부모님 돌보면서 들 겁니다. 우리 자식들 장래를 생각하면서도 걱정하죠. 고생할까 봐요. 우리 자식들이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살기를 바라지,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살거나 꼭 용서받아야 될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서 얼른 독립해서 어엿한 자기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뭘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몸에 병이 나서 아프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삶이 한번 제대로 꺾이면 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근근히 살기보다도 사람한테 월급 줘가면서 자기 일 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심지어 더 쉽다는 것을 우린 다 알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그렇게 권력의 행위라면 받는 일은 어느 정도는 의존과 굴욕까지 감수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한테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은 그 순간에 어느 정도는 왕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의존하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게 봐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를 존엄하게 여겨줄 만큼 관대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낙인을 찍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러겠지. 아니, 주는 사람이 아무리 큰 사랑으로 사심 없이 준다 해도 어쨌든 구제 같은 것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게 된다고 해도 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 기댄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수용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달라고 간청하죠. 부르짖으면서 사정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믿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뭔가를 믿는다, 신뢰한다, 또 사랑한다, 소망한다 하는 것은 다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세를 진다, 빌어먹는다, 그 말이 믿는다, 사랑한다, 소망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 사실 엄청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죠. 실제로 그 자존심 지키느라고 끝내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을 꺾느니 차라리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신을 만들겠다고 나섰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무언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동원했고 과학과 의학을 동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신세를 질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 김창옥 선생 아시죠? 대중강연 참 잘하시는 그분이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데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배우자로서 동등한 권한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배우자를 존경했던 혹은 다른 이유에서였던 자기가 그 배우자보다 아래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 말이죠.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서 섬기고 싶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배우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부간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많이 다투지요. 배우자는 꼭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많이 힘들죠. 배우자가 자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같아서 불편한 겁니다. 우리 속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뭐 얼마나 잘한다고,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한테 일어나? 이렇게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저기 마음속 1000m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토해내면 이제 더 뒤지니까 이제 절대 말 못하고 어쨌든 막 이렇게, 그죠? 배우자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무언가를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을 때,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때 평안한 사람은 진짜 제대로 관계를 맺은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가르침이든 조언이든 잔소리든 바가지든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받을 수 있죠. 사랑이라고 느껴지면 받고 싶죠. 사랑하면 받고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친구의 정성스러운 선물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자존심 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절실한 필요를 알고 도와주고 위로를 해주면 참 고맙지요. 사랑하면 낮아지는 것이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든 받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만은 난 그런 마음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지하지만 난 사람한테는 의지 안 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참 오만하고 무리한 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들한테 또 교회한테 또 이 사회에게, 안 믿는 세상에게도 우리는 참 많이 의지하고 삽니다. 도움 많이 받고 살아요.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삶이고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모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 흩어져 있는 그 은혜의 조각들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사실 잘 기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자기 부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조언하고 잔소리하고 충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생각하죠. 주는 것이니까요. 줄 것이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뿌듯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만큼이나 받기를 잘하는 일이에요. 기대기를 잘하는 것, 잘 믿는 것, 그 믿음을 미래까지 확장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망도 받는 일입니다. 무엇을요? 약속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모두 받는 일이고 그것은 모두 기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댄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직도 우리 안에는 채워져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든지 기댄다고 하는 것은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받는 것을 이렇게까지 잘 못할까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원래 혼돈을 머금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혼돈을 머금은 존재, 뭐 언제라고 표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갈 것이 많이 남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목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목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실 하나님이 환경이나 사람을 조성해 주십니다. 숱한 사람들과 상황들에 맡겨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어제 결혼한 우리 유산 형제하고 예은자매 여기 오셨는데 두 사람 만나게 한 것은 두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 가도록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참 많은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요. 어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어떤 신을 믿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또 택할 것인지 우리가 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의존하기로 결정하는 대상을 정하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도움만 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크면요, 점점 지나치게 자기 결정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이들도 수원하다가 아이고 이뻐라, 잘 때가 제일 이쁘죠, 잘 이쁘고, 근데 서너 살만 되면 어때요? 싫어. 그 다음에 안 해. 이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죠. 물론 뭐 사춘기 자식들이 지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도 돈 좀 벌고 권력도 생기면 참 꼴불견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원래 그런 사람인가? 큰 교회 부목사만 되어도요, 조그만 개척교회 선배 담임들 앞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와 상관없이 어떤 도움들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 동시에 성도님들도 목사에게서 부족하지만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혼돈의 존재라는 사실, 공허의 존재라는 사실, 광야의 존재라는 사실, 또 불임의 존재라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잘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잘 기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받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세상의 풍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너 증명해. 증명하면 증명한 만큼 대접해 줄게. 그게 상식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입증을 해야 돼요. 네가 얼마나 갖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데, 어디에 속해 있는데, 어떤 졸업장을 받았는데,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데, 누구와 친하냐, 얼마나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우리가 드러내야 그만큼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그만큼 도움을 받는 그만큼 치욕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자유도 양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받는다고 결정하는 순간 어느 정도는 존중받기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주먹밥 한 덩어리 받으려고 긴 줄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을 감수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헨리 나우엔 책 보고 있죠? 예일 대학교에서 영성과 상담을 가르치던 교수였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했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다 사임하고 모든 짐을 다 싸서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헨리에게는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 청년 하나 돌보도록 임무가 맡겨졌어요. 이 청년은 받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받고도 한마디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일으키니 배려라는 것은 도대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돌봄받고 심지어 존중받아야 될 이유를 아예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대단한 헨리 나우엔이 아무 찬사도 받지 못한 채 돌봐야 했던 겁니다. 헨리처럼 대단한 교수님에게 이런 보살핌을 받으니 몸둘 바 몰라 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할 수 없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헨리가 예일 대학교 교수였는지 베스트셀러 작가였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 처음 접하고 나서 헨리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을 겪었는지 그가 쓴 책 아담에 잘 나와 있어요. 그는 아담을 돌보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담을 통해서 배웠다고 그래요. 그는 이렇게 수레합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을 때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렇다고 믿기가 나로서는 힘들었다. 물론 나는 대학 교수의 명예를 버렸다. 하지만 이 삶은 내게 만족감을 주었고 사람들이 존경까지 받게 했다. 그렇죠. 세상에 그 대단한 걸 포기하고 여기 가다니. 물론 나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그 마지막 버팀목까지 사라져버린 지금,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저기 가서 산다고 다 찬사를 매번 한 것이 아니니까. 내 앞에 도전이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믿는 일이다. 이 정서적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알고 보니 나도 아담처럼 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나도 그렇다. 그는 완전히 빈손이다. 나도 그렇다. 그는 늘 누가 돌봐 주어야 한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 이 장애인 청년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담입니다. 첫 인간 아담. 그는 원래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오래 참음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지지를 받아야 살 수 있고 기다림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아담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리든 장성했든지 간에 부모의 눈에는 늘 사랑과 돌봄과 지지가 필요한 아담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인서가 땔싹 꺼서 쳐다보려면 고기가 아파 죽었어요. 근데 그놈이 그냥 엄마가 누워있는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 만져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 땔싹 큰 놈이. 애기죠, 애기 아직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끝까지 우리는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는 이걸 잊어버린 데서요. 이 아담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도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아담이 안 되려고, 도움이 필요 없는 아담 행세하려고 다른 아담들의 것까지 빼앗아서 나를 치장하고 힘을 키우고 성을 쌓으면서 인간의 참된 인간성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또 짓밟아버리는 그런 전쟁 일으키는 나라들 좀 보세요. 정적을 제거하려고 안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뭐라고,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일진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헨리도 비슷하게 말해요. 나는 아담처럼 되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나약하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빈곤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연약해지는 아담의 길이 또한 예수의 길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헨리가 아담이 되기 전까지 이게 성육하죠. 진짜 아담은 헨리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진정한 환대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환대의 전제는 우정이라서요. 환대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도 사실 똑같은 아담인데, 그래서 이미 자신도 다른 아담들로부터, 무엇보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누어 줄 때 그것이 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잘 받는 자가 은혜로요 잘 나누어 줘요. 받을 때 그걸 수모라고 생각하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 때 과시합니다. 그걸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잘 받고 누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이예요. 젖 먹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단순하게 하나님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린아이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의 비밀을 이런 어린아이들한테는 알게 하시지만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감추신다 하실 때 이 어린아이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나와요. 또 어린아이를 거론하시면서 이번에는 잘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거론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15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아이의 부모들이죠. 예수께서 만져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자식들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도리어 그들을 꾸짖어요.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꾸짖었어요? 왜 못 오게 했어요? 왜 방해했어요? 예수님의 축복이 이 아이들보다 더 필요하고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축복하시면 얻을 것이 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사회 저명 인사 하나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지 맞다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강력한 다윗의 나라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이 제자들한테는 아이들보다도 돈 많고 힘이 있는 어른들이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이나 상대할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는 축복을 더 받을 자격을,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합당하다? 그 나라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 은혜 아니면, 이 주님의 용서 아니면, 불쌍히 여겨주심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나라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가장 합당해요. 그 나라에 기여한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격을 입증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자, 가진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굳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러이 가까이 하시고,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로 가득 차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순간 어리둥절했겠죠. 도대체 이 예수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못 알아듣는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부연 설명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이다 강조하시죠. 어린 아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 누가 어린 아이인데요? 귀엽고 깜찍하고 때묻지 않는 동심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 아이라고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일절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의심 없는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마다 다 믿는 어린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떠올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냐? 절대 의존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오직 수면과 배설에만 충실한 존재, 전적인 도움, 전적인 지지와 기다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 실제 1세기 팔레스틴에서 아이의 지위는 형편없었어요. 부모가 돈을 받고 팔아도 상관없고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요, 바로 앞절에서 이미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바로 앞절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하시면서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을 만큼 이미 다 가졌고 자기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만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저 부정한 사람과 옆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누구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용서가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주님 배부르셨죠? 좋죠.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 낮추는 자,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 도움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 그를 높이신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 비천한 자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시대 누구나 다 아는 가장 비천한 자 하나를 더 말해볼까
하면서 이 어린아이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천덕꾸러기였어요. 가뜩이나 다들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입 하나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몇 년 동안 가졌던 이 한 아이 때문에 고통을 분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채 오직 소비만 하고 배설만 하는 존재, 그래서 귀하게 여김받지 못한 존재,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 심지어 폐기 처분해야 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 그것이 당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다른 한 가지 특징에 주목하시죠. 그들은 잘 받는 존재입니다. 받아야만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배고픈 아이들이 얼마나 세차게 젖을 빠는지 경험해 보셨죠? 온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기쁨을 표현하지 않아요? 먹을 것을 선물로 받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잘 받지 못하는 우리와 정말 다른 점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뭐라고 이런 걸 주십니까?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한사코 거절하죠. 강의 끝나거나 설교 끝나면 간혹 칭찬하신 분들이 있죠. 목사님 참 좋았어요. 배울 게 많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또 한사코 거절하죠. 오늘 망쳤는데요. 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요. 도움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잘 받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 개념조차도 모를 때에도 이미 그것을 만끽했던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 알았고요, 마땅한 삶의 조건인 줄 알고 누렸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사람이 만든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들이 만든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생명 가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치를 몰라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고 또한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누렸다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나 상관없이 살았구나,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확보하려고 인생을 허비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회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긴 역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일구어 오신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합니다. 내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그 나라 일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나라 만들어 바치겠다는 생각도 터무니없습니다. 선교는 늘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해야 하고, 천국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고, 교회는 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늘 예수님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덜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은 잘 받는 거예요. 잘 받지 않으면 아예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니 그건 배은망덕이라서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인데 그것 갖고 자기 나라, 자기 야망, 자기 영광 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신 그것 빼앗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사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그 상실 가운데, 그 결핍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있는 것도 가져가신다고 말해요.
앞서 드렸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는 용서를 잘 받아야 될 죄인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몰라서 그렇지 사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짠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존재 맞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기댈 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잘 구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댈 자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필요한 것 투성이고 용서 받아야 할 부족한 것들 투성이라는 그런 인식 인정.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아니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굳이 그 사람을 친구로 얻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틈이 있는 사람, 빈 곳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만 보여주는 사람, 상처를 얘기하는 사람, 나의 여전한 그늘지고 음습한 삶이나 감정들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안전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지난주 이제 포럼에서 우리나라 성공의 주교가 3분 계시는데, 그죠? 선임 주교, 그분이 이제 우리 포럼에 같이 참여해서 3박 4일 같이 지냈어요.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과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 40년 동안 친구 관계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힘든 일이 있으면 아직도 지금 그 주교가 자기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누구 수녀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신경 쓰여서 너무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그다음 어려운 일들, 그 주교인데 자기한테는 참 작은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우리의 우정을 오늘까지 이어줬습니다. 은퇴하면 같은 저 수유리 동네에 우리 살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집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우리 이웃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친구는 자기 아픔을 잘 주는 사람, 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려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적어도 교만한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못됐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토로하지 못할 만큼 우리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고 있는 그대로를 직면하지 못하는 참 그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면서 다 퉁쳐버리는, 참 그래서 잘 믿지 못하고 잘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굳어지면, 그리고 숱한 찬사들로 기대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 외로움, 헛헛함, 초라함 등을 감추는 데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댄다는 것 참 멋진 일입니다. 참 존재가 가벼워지는 일이에요. 참 수월한 사람이 되는 것, 보드라워지는 것,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데려가도록 맡기고, 기준 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 된다는 뜻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역사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존재이면서 그렇게 허락하니 참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저는 좀 읽고 있습니다. 조금씩 읽고 있는데 읽고 계십니까? 라면 받침대로 쓰고 계신가? 이게 멋있습니다. 예, 헨리 나우엔이 공중근해 고개에 점점 매료되는 이야기에 저도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중고개를 하는 거 보면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나는 사람과 그걸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멋지게 나는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절대로 자기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손을 내밀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잡는 사람이 책임져 줍니다. 잡아줄 것이라고 믿고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하는 순간 스텝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사람이 환호를 다 받아요. 근데 잡는 사람이 잘 잡아주어야 서커스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헨리의 친구 가운데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름이 조예요. 남아공 출신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들만큼 나는 각광은 받지 못하지만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주목은 날아다니는 사람이 독차지하지만 그들의 목숨은 잡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요. 저는 박수갈채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즐겁게 일하고 있고 또 혼신을 다해야 되지요. 잡는 일은 중요하고 저도 참 좋아하지만 동료들보다 눈에 덜 띄는 건 다행입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주목을 받지 않지만 동료들의 목숨 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혼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역할 같아요. 우리가 각광을 받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손 내밀 때 얼마나 잘 잡아주십니까? 우리의 목숨은 그렇게 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붙잡힘을 당하는 것. 내가 막 잡으려고 하면 손을 놓칠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붙잡도록 순순히 내 손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더 하면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질까요? 참 부러웠습니다. 혜리는 또 물어요. 더 고난도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동작도 많은데 왜 굳이 위험성이 높은 쪽으로 갑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자, 대표 에드레이가 대답합니다. 헨리, 고난도와 숙달도 사이의 균형을 찾아내서 공연 내용을 현명하게 짜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긍심이 있는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도전하여 아무리 어려운 기술과 순서도 쉽고 매끄럽고 우아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관중이 위험에 신경 쓰지 않고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예술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멋진 공중근의 연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우리와 다른 형제들 사이에도 그런 연기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능숙하게, 아름답게 해내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또 세상 사람들 우리가 노는 것을 보면서 위험에 신경 쓰지 않고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허용해야 됩니다. 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그래야 행복하고 황홀하고,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읍시다. 하나님의 긴 침묵도 잘 받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기다림도 잘 받읍시다. 하나님의 환한 미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은 얼굴도 잘 받읍시다. 잘 받아야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받아야 은혜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받아서 잘 나누는 복.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게, 참 멋지게 인생 살아간다 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로, 그런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멋진 작품의 제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채워져야 될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돌봐주셨고, 귀한 지체들 또 세상 사람들 보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더 우리가 남을 수용하고 또 기꺼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기쁘게 즐기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채워지고 또 힘을 얻고 인생을 사는 기쁨을 얻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갖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교적 사명에 하나님 이 공동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